이 나타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 문제 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뭘로 간 거야? 죄인으로 가이사 앞에 계속 가는 과정이야.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어떤 법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맨 끝에 누구한테 가서 항소할 수 있냐? 로마 황제. 그래서 죄인으로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야.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위기의 상황이야. 여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위기지대. 왜 시대가 아니고 지대냐면, 시대는 시간의 시간표를 이야기한다면 지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장소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근데 왜 위기지대를 선택하라고 할까? 오늘 당시의 로마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이던 때야. 로마의 속국시대니까. 근데 그 왕 앞에 가는 과정이라니까. 왜 그래야 할까? 뭐라고 말씀하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말 그대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웠고 그 현장 속에 있어.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이은경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위기지대 가지 말아야지, 위험한데 왜 가? 이러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개념이지. 근데 정말 여러분만큼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위기가 기회로 보여.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그냥 나도 쓸려가.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 뭐라고 얘기해? 위기 문제가 기회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가장 힘든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성공했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위기가 기회로 보이기 위해서 돼야 될 게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왜냐면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 전에 신우한테 그런 말 했지만,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렘넌트들은. 근데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은 뭘로 이끌어 가셔? 말씀으로. 시대의 위기, 문제, 사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근데 이 사건에 위기, 문제, 사건이 온 이유도 기록돼 있어. 그거에 대한 답도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요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로 안 보여. 그럼 이 위기 속에 위기가 아닌 것처럼 누려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야 돼,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오직이 보여.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신우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착하게 살면 될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걸로 말미암아 유일성, 그 축복 속에 재창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의 복음의 비밀 속에, 구원의 비밀 속에 내가 있고, 유일성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복음은 유일한 거야.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그게 오직이잖아. 그럼 그 유일성 속에 이신우라는 인물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고, 그지? 그 유일성 속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졌거든. 그러면 신의 삶 속에, 또 렘넌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갈 수 있어. 그렇다면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제일 먼저 국가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된 것.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 국가의 위기 속에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 노예로 간 것 같지만 뭐였어? 살리는 총리가 됐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흉년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요셉은 노예란 길을 선택했고, 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뭘 선택했어? 애굽이라는 땅 속에 내 자녀로 안고 있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요게벳은 왕궁을 선택했지. 이게 되게 중요해. 죽을 수도 있어. 모세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야? 물에서 건져낸 자.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서 양아들을 삼지. 근데 요게벳이 어떻게 해? 젖먹이 유모로 들어가서 언약을 전달시켜. 내 아이인데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불러. 내 자식을 내 자녀라고 못 불러. 쉬웠을까? 그것도 위기였겠지. 근데 그걸 선택을 하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 나와?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장으로 계속 들어와. 그때 한나의 선택. 없어서 계속 고민하던 한나가 어떻게 나신인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뭐야?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골리앗 같은 장군하고 싸울 수 있을까? 몇 번 설명했어.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이라고 나와.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 시기 거치고 나면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만 13세가 되면 청년이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그럼 소년이면 만 13세 이해한 거야. 뭐 12살. 지금 우리로 하면 초등학생. 근데 3m가 넘는 장군하고 싸울 수 있을까? 근데 그 골리앗을 선택해. 다윗은.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지. 그 전쟁터에서 도망갈 수 있잖아. 왜? 그 많은 군인들이 다 있는데 한 명도 골리앗 앞에 못 나왔거든. 근데 다윗을 어떻게? 그 위기를 선택한 거야.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누가 나오냐?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가 나와. 죽음의 위기의 속에서 따라간 거야. 왜냐면 엘리사는 당시에 분홍이었어. 우리로 얘기하면 소 12마리 쟁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싹 불살르고 따라가. 근데 당시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명수배 내린 자. 잡히면 죽어.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선택한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이미 정하고 어떻게? 제사 지낸 이 우상 섬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린.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 위기를 선택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뭐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또 지금 이거 뭐 국가의 위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의 위기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다면 그걸 위기라고 문제라고 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갈등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부모님이 막 갈등이 많다. 왜 그럴까? 부모님이 싸우는 가장 크게 싸우는 첫째 이유가 뭐 같아? 신우는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정리 안 하는 거? 삶에. 대부분은 제일 많이 싸우는 건 돈 문제야. 돈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 그 다음에 나머지 삶. 근데 돈이 풍족하면 어떻게? 그것도 넘어가. 쓰면 되니까. 돈이 많으면. 그러면 대부분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돈이 많으면 되는구나. 돈이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미안한데 그렇진 않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속에서 돈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돼.
근원적인 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하게?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겠네? 말이 그렇잖아. 근데 그럴까? 안 그래. 돈 때문에 위기가 더 많이 와. 사실은. 그렇다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유와 답이 보여야 돼.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돼. 이게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남들이. 우리 수빈이가 대학을 갈 때 지금 사실적으로 성과 쪽을 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 뭐 암 걸린다, 뭐 어쩐다, 뭐 이래갖고 사실 방사선과 쪽에 사람이 별로 없어. 부족해.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적으로 졸업을 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좀 적어. 그래서 내가 원래 IT 쪽을 가겠다고 하는 걸 박람회를 같이 갔다가 코엑스를 박람회를 갔다가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 아빠 생각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비전이 많다. 선택은 네가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남들 아는 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사실은 뭐라고 어떤 지대야? 위기지대야. 그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 속에 바른 걸 선택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17장 1절. 뭘 선택을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선택했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야, 학교. 유대인들의 학교. 그걸 회당이라고 하지. 그들이 안보빌라 아볼로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한 게 뭐야? 회당 속에서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 뭘 본 거냐? 유대인의 멸망을 본 거야. 유대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근데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건 뭐야? 선민사상.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뭘 갖고 있어? 율법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망해가.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래. 뭐냐? 미래 살릴 답이 어디에 있다? 후대에 있다. 여러분이야. 왜냐하면 줄곧 섬기던 나도 아주 작은 교회도 섬겼고 큰 교회, 중간 교회도 섬겼고 큰 교회도 섬겼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작지. 교회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 교회가? 아니, 교회라는 자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실제로 유럽이나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거든. 그러면 그 위기 속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가 보여야 돼.
뭘 위기라고 그래? 기후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지. 너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너무 덥지. 원래 예전보다 더 심하게 덥지. 식량난 때문에 오는 게 뭐라 그래? 질병. 돈이 많은 게 위기는 아니잖아. 인구가 많은 게 위기는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제일 큰 거 요즘 마약, 그리고 정신 문제. 잘 한번 뉴스 생각해봐. 잘 뉴스 생각해봐. 아프리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 전쟁 때문에 나는 거 말고 묻지마 살인은 없어.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근데 어때? 미국은 그냥 마트에다가 총질하지 그냥. 유럽 마찬가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뒤통수 때려갖고 보내버리시지. 우리나라도 어때? 얼마 전에 났지. 정신 문제. 정상 아니잖아. 이게 세계의 위기야. 보이지 않게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이런 것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살고 있고, 잘 산다고 그래서 풍족한데 그 풍족한 나라는 마약과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범죄 시대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시대는. 그럼 그 속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했던 요셉,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라는 걸 해. 노예되어 있는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야? 피. 그래 출애굽기 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얘기하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당시에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 당시에 애굽 법이 어땠냐면 도둑질하면 손 잘라, 사기치면 혀 잘라. 당시 애굽 법이 그래.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 살인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로를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말을 뻣뻣해서 말을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 붙여줄게 계속 핑계대 모세는. 근데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어?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가 되어졌지. 똑같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 위기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 그냥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수준으로를 조금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없어 보이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역했던 아이들은 다 알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요 이래. 근데 그 없어 보이는 게 꼭 외모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냐?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당당해야 돼. 어딜 가나 당당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사무엘을 통해 지금에 있는 전쟁, 이스라엘의 위기가 바벨론이 자꾸 침략하는 게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전쟁 시대여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갈등을 끝내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은.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라 그러지. 갈등을 끝낸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못됐을 때 꾹 참아라 이 말이 아니야. 그런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야. 싸울 일 있으면 싸워, 당당하게. 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뭐 우리 수창이 저기 앉아있지만 중학교 때 저기 삥 뜯기면 힘으로 안 되면 돌로 찍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해 그랬어. 난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다고 진짜로 돌로 찍을 애들이었으면 그런 말을 안 했겠지. 근데 어쨌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갔던 렘넌트들. 인물들 누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다 어땠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풀무불을 7배나 더해라. 그런데도 뭐라고? 우리는 못합니다. 절하지 못합니다. 우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어때? 죽어. 우상 왕 말고 절하면 죽기로 도장 찍힌 걸 알았어.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같으면 창문 정도는 닫을 수 있잖아. 그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렇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 다니엘은 어떻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았다니까, 죽음의 위기를.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세계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오늘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뭐야? 세계라는 것을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 신뢰도 반드시 내가 어떤 걸 꿈꿀 땐 세계라는 걸 놓고 가슴으로 꿈꿔야 돼. 꿈꾼다는 건 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비전을 찾고 또 꿈을 꾼다는 건 계속 생각하는 거야, 매일의 삶 속에. 그 대신 반드시 세계라는 걸 놓고 꿈을 꿔. 그리고 나의 시선은 또 그러니까 항상 세계에 가 있어야 돼.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 만남이 항상 서밋 최고의 자리에 있는 만남을 꿈꿔야 돼. 아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당장 뭘 하래? 이걸 놓고 뭐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로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서밋 타임, 최고의 시간, 서밋 타임 시간에 뭘 하는 거냐? 말씀을 정리.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 기간이고 우리 단체는 WRC 리더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 리더 WRC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만큼은 수련회 때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게 1년의 응답이니까.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매주 예배 시간, 신우도 보니까 지금 적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말씀을 안 적지. 근데 그렇게 들어서 기억이 날까? 정리한다는 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 많은 걸 찾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물론. 근데 왜 적냐? 적으면서 사람이, 요즘 시대는, 여러분 후대들은 이 메모의 습관이 없어. 우리 세대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 우리는 뭐 준비해 오세요 이러고 칠판에 뭘 이렇게 적기 시작하잖아. 그럼 손을 적어. 너희들은 어떻게 해? 찍지. 적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모든 메모리, 기억은 스마트폰이 하고 있지 내 머릿속엔 기억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꿈꿀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미안한데 안 돼. 미안한데 안 된다고. 휴대폰 본다고 휴대폰 보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휴대폰을 딱 켰어. 기도가 될까? 다른 게 들어올까? 켰는데 인스타 울려. 켰는데 단톡방 울려. 의외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메모해라. 반드시.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정리해라. 이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정리해라. 기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뭔지 정리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신우가 지금 엄마, 아빠, 지금 거기 뭐 하영이, 이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나의 증거가 돼. 그래서 진짜로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 속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보여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 속에 위기지대가 아니라 그 현장 속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리스도의 일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비밀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인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위기지대를 선택하고 위기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응답의 증거를 확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